할렐루야. 전주 영생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선하심으로 지키시고 붙잡고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합시다. 우리 함께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이 찬양의 고백을 하길 원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이 이 예배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치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힘내소서. 어깨를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힘내소서. 어깨를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온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힘내소서. 어깨를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다 와서 주님께 경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아버지를 부르시며 영광스러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뻐 주사 이 시간이 마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에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부서지고 승리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에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 영광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에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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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 들고 영광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만 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저희들, 하지만 세상 속에서 눈으로 입으로 온 몸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린 때가 많았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 시간 기도와 말씀 그리고 찬양을 통하여 저희들의 완악한 마음을 신실한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동안 잠잠하던 코로나가 또다시 창궐하여 온 나라와 온 국민의 근심이 점점 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북한의 이상한 행동이 우리 국민들의 걱정을 가중시키고 있사오니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힘으로 능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어
코로나 사태를 완전히 종식시켜 저희들의 근심을 덜어주시고 교회마다 정상적으로 예배가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과 북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이 땅에서 평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이곳에 전주 영생교회 십자가를 높이 세우시고 전주의 기쁨, 한국의 소망,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는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며 기도와 전도로 부응하는 큰 비전을 가지고 민족의 동량 복음의 나팔수를 길러내기 위하여 교육부 부응에 전심전력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학생들과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떠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사 하루속히 교회에 나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성공자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는 예배를 돕는 온맘 워십팀을 비롯하여 각 부 성가대 그리고 안내 스마일팀 그 다음에 바나바팀 그 외에 헌금위원 식당 봉사자 또 카페엘 여러 봉사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사 날마다 소망과 기쁨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정성껏 준비한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또한 너의 처음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텐데 그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오. 그 선포되는 말씀이 예배가 회복되고 저희들은 영혼과 신앙이 회복되어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영적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요 자랑스러운 전주 영생교회 성도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영생교회 소식입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은 생명을 주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주일 예배, 깊이 있는 말씀으로 채워지는 수요 예배, 뜨거운 성령의 역사심과 응답이 있는 금요 성령 집회, 새벽에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새벽 기도회에 모든 성도님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공예배와 온전한 11조는 모든 임직자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 환영, 신앙 및 교회 생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도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다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공예배 건강한 부흥과 회복을 위해 모든 임직자와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은 반드시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주일 찬양 예배의 자리를 함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위원회에서 교회 홍보를 위한 휴대용 손소독제 나눔 행사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카페 정원에서 있습니다. 한여름밤의 추억여행 카페 라이브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7월 25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카페 정원에서 펼쳐집니다. 건강한 예배를 위해 표시된 위치에 좌석해 주시고 예배당 입구에서 반드시 열체크 및 손 소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실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등록교인을 제외한 성도님은 입구에 배치된 방명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그룹 모임을 가질 때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모임 장소에 들어갈 때 손 소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간격을 유지해 목자 교육, 목장 예배, 제자 훈련 등 건강한 소그룹 모임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청소와 주거 봉사는 장로회, 외부 청소는 5, 6 남전도회, 소독 및 방역의 장로회, 식당 봉사는 병화교구입니다. 헌물, 목적 헌금, 성전 곳곳의 헌금을 드리신 성도님입니다. 성도 소식입니다. 이사하신 성도님입니다. 전주영생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참 사랑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김동민 집사님, 이남숙 집사님, 어머님 장례 잘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드리기 위해 오늘 또 오셨습니다. 잠깐 나오시죠. 예. 자, 여러분께 인사드릴 때 위로의 박수를 여러분 함께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교회 귀한 생명과 같은 새 가정 여러분을 보내주셨습니다. 9분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제가 먼저 좀 소개부터 드리고 후에 잠깐만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가 같이 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을순 권사님이 조정엽 성도님, 반경옥 권사님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우리 최정훈 안수 집사님이 이지훈 우리 성도님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정정희 집사님이 김기선 집사님을 인도해 주셨고, 정순영 집사님이 김다미 성도님, 또 신대근 성도님, 신선율 우리 자녀, 김근용 성도님, 최상인 우리 성도님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잠깐만 한번 자리에서 새가족 여러분과 인도하신 분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세상 바라보는 그런 사람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위대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정성을 다하여 귀하게 예물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도 함께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 그 무엇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셨듯이 그 귀한 가정과 가문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대한 영광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며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그 손이 닿는 곳마다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다양한 목적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그 예물 잘 쓰이게 하시고 또 그 마음의 소원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조정엽 성도님, 반경옥 권사님, 이지훈 성도님, 김기선 집사님, 김다미 성도님, 신대근 성도님, 귀한 자녀 신선율, 또 김근용 성도님, 최상인 성도님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함께 더불어 좋은 가족, 아름다운 믿음의 가족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전주영생교회에서 함께 더불어 믿음 생활하며 주님을 더욱더 깊이 귀하게 만나게 하시고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준비된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진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매학기 제자훈련 신청을 받습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 또 함께 신청하셔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랑에 대한 개념도 사실은 천차만별이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주 명확한 정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결론 지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며 상대의 모든 부분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며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견디며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사랑의 의미를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희생과 인내입니다. 때때로 우리 사람의 사랑은 뜨겁습니다. 정열적이기도 하고 또 달콤하기도 합니다. 시원하기도 하고 가슴이 떨리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하고 또 즐겁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의 본질은 상대를 위해서 내가 지금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가, 상대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오래 참고 인내하고 있는가, 오직 이것으로만 사랑은 온전히 증명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만나서 아무리 서로 지고지순한 사랑을 나누고 애가 타도록 두근거리는 사랑을 하고 달달하게 사랑을 해도 이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희생과 인내, 애타는 심정으로 찢어지는 가슴으로 상대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이 오래 참음이 없다면 그 사랑은 아직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결혼식 주례사를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건데요. 보통 결혼식 당일날 신랑 신부는 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너무 좋아서 다른 정신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자기들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온전히 가슴에 새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막 결혼하는 신랑 신부들은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상대에 대한 왜곡된 기대감을 갖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결혼할 때 완벽한 상대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결혼 생활이 반드시 이 사람과 더불어 성공이라고 하는 방향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밑도 끝도 없이 내가 결혼하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은 최소한 내가 결혼한 이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만은 완벽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 이렇게 반응해 줘야 해. 내가 저렇게 하면 저렇게 반응해 줘야 해. 그런데 여러분, 완전히 서로 다른 생을 산 두 사람이 만났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기대하면서 결혼한다면 그 사람의 결혼 생활은 어쩌면 반드시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상대가 내가 원하는 기대에 따라서 완벽하게 반응할 때 비로소 상대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대가 내가 내 마음대로 사랑이라고 그렇게 자의적으로 정의해버린 그 범위 안에서 움직일 때만 상대의 사랑이 진실하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이 결혼 괜히 했네, 이런 줄 알았네 몰랐네, 곧 결혼 생활에 후회와 실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는 분명히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는 흔한 말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상대방의 사랑이 이제 식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보통 결혼 전에는 이렇게 하죠. 결혼 전에는 대부분 서로에게 너무나 헌신적인 그런 사랑의 겉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무거운 것도 다 들어주고, 짐도 들어주고, 심지어는 핸드백도 다 들어주고, 만날 때마다 쪽쪽 뭐 하는 거죠? 예, 그겁니다. 애정 표현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자기 집은 완전히 정반대인데도 빠짐없이 집에 데려다 주고, 빼빼로데이, 발렌타인데이, 100일 기념, 200일 기념 다 챙겨주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결혼한 후에 어쩔 수 없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랑이 식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랑이 식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두 사람이 현실 속에서 진짜 인생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 전에는 손에 물도 안 묻히게 하고 모든 물건, 짐, 가방 다 들어주고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도록 해주고, 그런데 만일 남편이든 아내이든 상대방에게 평생 이런 대접 받기를 바란다면 그 사람은 상대방에게 평생 너무나 큰 짐을 안겨주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상대의 인생에 족쇄를 채우는 일이 되는 것이지요. 매일매일 꽃다발을 안겨주었던 그 손은 결혼 전, 연애할 때는 몰라도 결혼한 다음에는 꽃이 아니라 주로 돼지고기가 들려 있어야 정상이 되고, 또 연애할 때 기념일 챙겨주었던 그 일들, 이벤트하고 선물 주었던 그 일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그 가정을 채워가는 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가졌던 사랑이 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미 잡아놓은 물고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달콤했던 그 연애 시절의 꿈에서 깨어나서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더불어 실제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사랑이 표현되는 겉모습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연애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렇게 속상해하거나 섭섭해하는 것은 결코 성숙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 사람이 정말로 사랑한다면 겉모습, 사랑하는 방식은 조금 달라져도 그 두 사람의 중심은 더욱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함께 살다 보면 때때로 상대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상대가 가끔씩 지겨워질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사랑의 진정한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의 참 모습, 희생과 인내, 상대를 기다리며 오래 참아주는 것, 바로 그 사랑의 진가를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참이나 권태기가 생기고 상대방이 이해되지 않고 섭섭하고 후회되고 고통스럽고 상처받을 때, 여러분, 이 일이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수고하며 인내하는 일이 우리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가정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전쟁터에 비유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만약 우리의 가정에 이런 시련이 다가오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의 그러한 연약한 사랑을 진정한 사랑 되게 할, 어떤 역경과 고난도 함께 이겨내게 할 그 사랑의 능력과 본질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는 지금 나라로 치면 터키에 속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로서 상업과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곳에는 유명한 셀수스 서원이 있고 또 한 번에 무려 2만 5천 명이 들어가서 관람할 수 있는 거대한 원형 대극장도 남아 있습니다. 에베소는 아주 부유하고 찬란한 도시였고 또 풍요롭고 기름진 그만큼에 비례해서 우상 숭배도 아주 극에 달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에는 특히 거대하고 웅장했던 아데미 신전의 유적이 이렇게 사진처럼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으로 보실 때 겨우 기둥 2개 남아 있는데 저까짓 게 뭐 대단한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수십 개의 기둥 중에 남아 있는 기둥 1개의 크기가 이 정도 됩니다. 대단한 것이죠. 이렇게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이곳에서 여러분 과연 복음이 제대로 증거될 수 있었을까요?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정말 큰 핍박과 시련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거짓 사도들이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교회를 잘 지켜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더러운 이단들의 책략에 지혜로웠고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여 그들의 악함과 거짓이 만방에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는 수고하였고 인내하였고 또 참고 견디었으며 게으르지 않고 성실했습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들이 이렇게 했다고 말씀할까요? 내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너희가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4절부터는 전혀 다른 논조의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바로 앞 2절, 3절에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던 주님께서 4절에서는 오히려 그 교회를 엄히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도대체 어떤 사랑을 잃었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처음 사랑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러분,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그냥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제사가 무엇을 하는 제사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흠이 없는 짐승의 머리에 자기의 손을 얹어 안수하고 이 안수함으로 자기의 모든 죄를 모조리 다 그 짐승에게 전가시킨 후에 이 짐승을 직접 내 손으로 잡아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원수였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화목 제물로 쓰라고 우리에게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주의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보통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그 달리셨던 그 고통과 아픔을 함께 느낍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선 십자가를 생각할 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상상하며 오히려 우리는 성스럽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죽음을 떠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십자가의 죽음을 아름답게 미화된 이미지로 포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100% 생짜배기 저주와 비참함만 가득한 억울한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주님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죄,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구약 성경 제사의 법에 따르면 죄를 사하는 일에 사용되는 제물, 화목제를 위해서 사용되는 제물은 결코 사람이 될 수 없고 오직 짐승만 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셔서 짐승처럼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직 짐승만이 제물로 사용되었던 그 제사에 직접 당신을 내어 던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죽음을 생각하면 구원의 감격과 기쁨도 있지만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괴로움이 또한 우리를 동시에 휘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은 인간의 역할도 아닌 짐승의 역할이었고 우리는 그런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그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처음 사랑, 주님께 받았던 이 사랑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그저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울컥하는 혹은 책임감이나 일으키는 교리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반대급부로 나도 사랑한다는 기계적인 응답의 사랑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능히 항복시키는 무한하고도 불강력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이 사랑을 여러분의 인생에 여전히 간직하고 계십니까?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주님을 위해 시련을 견디고 인내하며 수고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의 가장 본질인 처음 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왜 수많은 이단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왜 교회를 지켜야 하는지, 왜 수없이 땀을 흘리며 교회를 섬기고 많은 봉사를 해야 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저 예배라는 의식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얻고 받고 기억하며 그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인생에 새겨 주님께 받은 그 처음 사랑대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모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우리가 서로를 정말로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랑을 죄인인 우리가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사랑해서 부부가 되었지만 그 상대가 나를 계속해서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다치게 한다면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의 가진 사랑으로, 이 연약한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께 받은 그 사랑만이 우리로 하여금 더 희생하게 하고
견디게 하고 오래 참게 하는 그 위대한 사랑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형제뿐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상처 주는 그 형제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이유와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마치 짐승처럼 당신의 생명을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그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당신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이러한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을 능히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처음 사랑이 우리에게 정말로 있다면 우리는 능히 이 세상에 생명과 복음의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서로를 품고 희생하며 인내하십시오. 어쩌면 그 사랑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아픔과 상처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받은 그 처음 사랑을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우리를 위하여 달리셨던 그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무엇을 하든,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든 주님께 받은 그 처음 사랑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을 고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직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주님과 함께 사랑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처음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그 사랑을 모른다면 주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도우셔서 그 놀라운 사랑과 희생을 이 자리에서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며 아름답고 복된 가정과 교회를 이루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고 그 사랑, 그 은혜 의지하여 이 세상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그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다면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그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 십자가의 그 보혈,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얻고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함께 더불어 아름다운 천국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그 크신 은혜와 능력과 은총, 주님께 받은 그 처음 사랑을 인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우리 전주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시간 주님께 함께 예배드릴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미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